열왕기 상하를 보면요, 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어떻게 범죄했는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스도의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열왕기 상하가 있는 거죠. 근데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왕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는 것 같은데 뭔가가 비어 있고요. 어떤 왕은 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악을 행한다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나름대로 헌신하고 나름대로 잘하는 건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면요, 15장을 쭉 봐보니까 다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과 같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아니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중심이 다윗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어떤 행위를 잘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다윗은 중심이 달랐습니다. 그 중심을 다른 다윗이 유일했다는 거겠죠. 근데 그게 뭐냐? 행동이 아니라요, 어떤 행동을 정직히 행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행위로 보면 구원을 못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다윗의 중심을 보면 행동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말씀 듣고 복음 깨달으면 복음 안에서 안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면 안 돼 하는데 저희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행동을 하면 분명히 후회할 거고 회개할 거라는 걸 잘 압니다. 근데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게 저희 인생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은 상관없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행동을 안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렇게 범죄하고 싶은 우리 안에 모습이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는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근데요, 그 취한 거를 무마하려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에 보내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죄를 범합니다. 자, 근데 다윗이 회개하죠. 그때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탄식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다윗이 발견한 건 진짜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나임을,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사람, 그것을 정말로 깨달았다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악하게 행하고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와 그 필요성이 내게 있냐는 겁니다. 그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쭉 보면 악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많은 왕들이 있지만 실제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죄인인 나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진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딱 달랐던 건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내 안에 계시는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 모습을 볼 때 바울은 그때 탄식하면서 말했습니다. 뭐라 말했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원하나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악으로 몰아가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단은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종교화하면서 율법에 우리가 매이게 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그것을 놓쳐버리게 만들고요, 내가 도저히 가망이 없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이 없는 인간임을 놓쳐버리게 만들고 그 사실을 잊게 만드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페니실린을 개발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발견이 당신 인생에서 뭐였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내가 죄인인 것과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 그것이 최고의 발견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중심이 회복돼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매일매일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간임을 확인하고, 그게 확인될 때 나오는 게 진짜 뭐냐?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단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때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람과의 갈등이 해결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 이전에요, 문제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영적 문제 있는 것처럼 나도 똑같거든요. 그 사람이 안 되는 거 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 율법으로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율법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많은 행위를 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악하게 행하지만은 행위가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조용히 정죄합니다. 나도 그러고 있으면서,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고 정말로 예배하는 자라면 정말로 정복하게 됩니다. 바라보는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요, 문제 속에 걸리지 않고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정복자입니다. 가정에서 나랑 다른 사람이 살아갑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그놈이 그놈이고요, 그년이 그년이에요. 죄송한 말이지만.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갈 때 부딪히는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하고 싶을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내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진짜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확인된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보이겠죠. 그러면 정복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다 살아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복의 근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때문에 복의 근원입니까? 우리가 잘해서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서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정말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예배의 비밀 가운데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죽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게 예배하는 자고,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누려지겠죠.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갈등 때문에 오히려 정말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구나 발견되고 고백하겠죠. 그렇게 될 때 따라오는 것이 뭐냐? 진정한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악하게 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스도의 증인이구나, 나의 진짜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그 진짜 정체성이 회복될 때요, 정말 고백되겠죠. 주는 정말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제와 이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나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그리스도 고백하게 되겠죠. 그 고백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고백이 회복되는 사람에게 흑암이 무너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아 무너져라, 사단아 무너져라. 무너질 겁니다. 떠나갈 겁니다. 다시 옵니다. 근데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에게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흑암아 무너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라 아무리 외쳐도 다시 옵니다. 어둠에는요, 빛을 켜버리면 됩니다. 내 인생의 그리스도를 정말로 누리게 된다, 자연히 흑암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곳마다 천국의 배경이 누려질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 집중하는 거죠. 이 비밀을 누리게 될 때 항상 매일매일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증인이 막 큰 응답을 받고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증인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지고
내가 왜 예수여야만 하는지,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그 비밀이 날마다 확인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넘쳐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로 누리게 되는, 그게 증인 아니겠습니까? 그 증인의 비밀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권능을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로움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된다는 믿음이 내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따라오는 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일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모든 족속으로 일어나 제자를 삼아라. 왜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지 않을까요? 왜 구원의 감사가 생기지 않을까요? 왜 이 은혜가 회복되지 않고 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게 없는 사람에게 야, 우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자 그러면 됩니까? 그렇게 계속 말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뭔가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 비밀이 실제로 회복되고 구원의 축복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증거로웁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제일 힘든 건 내 마음과 생각 하나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사람과의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 하나 지키지 못하고 평안이 무너져버리는, 그게 저한테는 제일 문제고 제일 어려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드디어 내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킬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보고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지 못하는 내 상태,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단은 복음만 깨닫지 못하도록 율법과 종교에 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내 인생에서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집중하라고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라고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라고 하실까요? 그제서야 보입니다. 남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보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면 내가 보입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 나, 내 의가 마치 복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율법과 종교 생활에 매여 그리스도가 왜 내 인생에 필요한지 놓쳐버리는 그 사단에게 걸려있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없는 내 인생, 내 신앙,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오늘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두어지고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짜 응답은요, 내가 죄인인 것과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유일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로 애통해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던 건 아닐까요? 오늘 혹시 우리가 다른 왕들처럼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놓쳐버리고 뭔가 정죄하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내 의로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오늘 다 무너지고 말씀이 내게 말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성취됨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 죄인된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주목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을 우리 인생에 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광주지회 전도 집중훈련이 있습니다. 8시 반에 출발하는데요.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목사, 장로 수련회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정말로 복음에 원네스 되어지는 축복 회복될 수 있도록 유럽 선교를 놓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님들 시급한 기도 제목을 놓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